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장후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이렇게 간과했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아는 것만이 아니고 그 아는 것에 있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간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더 깊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그런 본래적인 죄악된 그런 상태와 수준으로서는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잘 모릅니다. 뭐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 우리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며 또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먼저 밝혀주셨다는 사실, 그걸 가르쳐서 이제 계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또 특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또 그 계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계시의 하나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바이블이야말로 하나님의 계시의 그저 가장 최고의 또 최선의 이런 방법이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갈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경이 이렇게 많은, 오늘날 지금 많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좀 소수의 민족과 또 이렇게 방언에서는 아직 번역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또 얼마나 가까운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성경도 그저 대충 그냥 우리가 읽을 수 있으니까 읽고 들을 수 있거나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절로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다. 그러나 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도, 이 성경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읽어라, 어떻게 들으라 이렇게 하는 내용을 말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따라가는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할 때에 그게 효과적으로 또 역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사랑으로 진리를 계속적으로 말해주라. 예? 바로 진리,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 성경은, 바이블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의 편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사랑으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하고 이런 우리가 되고, 또 계속적으로 말해주라. 한 번 들은 것으로 한 번 말하는 것 끝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듣고 계속적으로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우리가 아니고, 그냥 입안에서만 던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배에 놓고 창자에 채우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그대로 100% 다 억셉트하라, 리시브하라. 예? 밥 먹는데 뭐 이게 먹어도 괜찮을까, 독이 들었지 않나 의심하고 불신하면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먹다가도 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예? 이런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면은 그것이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생수의 강처럼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의 어떤 가치 판단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라고 할 때의 그 결단의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서도 바른 그런 결단을 내리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그대로 받아 먹으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누구를 대언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함으로, 내가 말해줌으로 또 이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예언의 영이라고 했죠. 무엇이 예언입니까? 미래에 대해서 예견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의 그 예언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우는 edification, 이렇게 세워주는, 세워주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세워주는 말씀, 또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씀, 또 우리를 comforting, 위로하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요새는 많은 그런 시스템이 잘 발달돼서 또 컴퓨터를 통해서 바로 세워주는 말씀 딱 치면은 그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격려, encouraging word, 그걸 또 치면은 전부 그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잘 추려가지고 그 말씀으로 나에게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언이다. 또 그 말씀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바로 격려가 필요하고 또 세워 나가는 일이 필요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위로함이 필요한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다 하는 겁니다. 장래에 대해서 뭐 당신은 내년에 결혼할 거야 말할 거야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엉뚱한데 시간과 또 이런 것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해줘야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바로 이런 대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말세에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다는 그런 말씀도 했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자, 이런 그 세 가지의 그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받고 먹고 또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것이 다 있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빠지면은 잘할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거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채우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오베이하지 않으면은, 따라 행하지 않으면은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자라갈 수가 없는 거죠. 머리지식만 늘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했죠. 지금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 왜냐하면 여기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바로 성경에 일러주되, 성경에 일러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뭐가 다릅니까? 여기 15절에서는 성경이라고, the Bible,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성령이 이르신 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이르심 받아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의 음성이라고 했어요. 예? 그 성령 혹은 성령께서 이르신 바가 뭔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 8절에도 보면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완고한 거, 강팍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들어가면은 이 가나안 족속이 워낙 강대한 그런 족속이라서, 민족이라서 우리가 들어가면은 죽습니다. 우리는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왜 안 들어갔느냐? 순종하지 않았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뭘 믿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으로부터 내가 약속한 그런 땅이야. 들어가. 내가 함께 할 거야. 너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어. 내가 함께 하니까. 지금까지도 함께 했으니까 그대로 나만 믿고 들어가면 돼 라고 해서 공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좋은 생각으로 정상권을 보내서 미리 사전에 답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모두가 다 우리가 못 들어간다,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모세를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 불평했던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세들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안식을 누리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나가자.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그 열매를 얻는다. 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열매를 얻지 못하는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안식,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과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왜 쌓이는 것입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그거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해야 누릴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순종 안 하면은, 불순종하면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4장 2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듣고서도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혀 프로핏이 없는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because it was not united by faith.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united 말은 믿음으로 follow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냥 그 말씀을 obey 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사랑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또 먹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불순종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유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작용이 또 있는가?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뭡니까? 바로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담과 하하가, 특별히 하하가 이 사탄의 그런 유혹을 받는 그 장면, 그것에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여기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indeed God has God sai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진짜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죠. 또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실제로는 없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그랬어? 그런 말을 했어? 이런 그 말 자체가, 다시 말해서 항상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으면은, 확실한 그 답에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항상 그 꼬임을 당하게 됐죠. 예? 너 정말로 그랬어? 그러면은 그게 내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먼저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아담보다는 하와를 먼저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왜 공격을 한 것인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기 보면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아담에게 명하여 가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정령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지금은 하가 아직 창조되기 전입니다. 오직 지금 아담과 세운 그런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각종 모든 그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한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기 말씀하고 있죠. You shall not eat, for in the day that you eat from it, you will surely die. 먹어서는 안 된다.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한테? 아담에게. 자, 그러면서 이 아담이 혼자만 알고 있을 그런 것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자기 아내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 하와에게 그런 말씀 안 했겠어요? 더군다나 이것은 뭐 한 구석에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실과가 아니라 동상의 한 중에 있는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또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나무의 실과니까 그걸 물어보지 않겠어요? 아담, 저게 뭐야? 아마 물었을 거예요. 그때 아담이 뭘 어떻게 답변했겠을까요? 야, 이거 다 먹을 수 있는데 저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는다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했어. 그런 말을 안 했겠어요? 시원찮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만 했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죽음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죽는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You will surely die.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거 뭐 그냥 대충 워닝할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와가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해서 그러니까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와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거짓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 이단들도 바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앞에 토를 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 다음에 하는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 진짜로 얘기하는데 이거야. 이거 뭐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가짜를 거짓말을 진짜답게 만들기 위해서 진짜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예? 자기가 지금 가감한 거예요. 더한 거예요. 이렇게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가 짓고자 하는 그 내용을 지금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더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거죠. 예? 다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다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금 너무 지금 높지 못한 그런 마음, 좁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그 부정적인 그 속성을 지금 부정시키기 위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말을 지금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이제 희석화하는 거죠. 강한 말씀이지만 반드시 죽는다라는 게 얼마나 스트롱한 그런 말씀입니까? 그리고 very 심플한 말씀이잖아요. 심플하고 가장 강한 그런 스트롱한 그런 워닝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늘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부정적인 마음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을까 하노라. 없는 말을 지금 만든 거죠. You surely die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You will die. surely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네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면서 하와가 이렇게 체인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애드하고 체인지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자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사탄은 이제 너 걸려들었구나 하는 거죠. 너 걸려들었구나. 바로 이것이 이제 사탄이 공격하는 그런 문이 된 건 문을 하와가 열어놓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또 그 말씀에 확고히 서지 않으면은 항상 그 사탄은 그걸 기회를 봐서 이게 좀 시원찮은 믿음 가지고 있네. 이게 적당히 믿고 있네. 딱 걸려드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렇게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가혹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정적인 그런 내용을 부각시켜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겁니다.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보면은 자, 이런 그 말씀이 그 데살로니가서 2장 9절로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사탄의 역사, 약한 이런 그 사탄의 역사가 누구에게 이렇게 효과적인가?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두말 나위가 없죠. 그런데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을 미혹하는가? 어떤 사람을 미혹하게 이렇게 되는가? 여기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허용한다는 얘기죠. 사탄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올라와 하는 거죠. 왜 진리를 믿지 않을 때 네가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죠.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아? 내 말대로 행하지 않아? 너 한번 당해봐. 이 사탄이 어떻게 너를 공격하는지 한번 당해봐 라고 하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은 또 약속하신 일을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 이 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 그대로 우리말에 어떤 법도, 어떤 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성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Let us hold fast the confession of our hope. 우리의 믿음의 그 소망을 여기 보면은 우리의 소망에 뭘 붙잡으라?
confession, 고백을 얘기합니다. 고백. 이 고백은, confession은 이건 홀로 말하는 그런 독백이 아니고, 내가 그냥 입안에서 중얼중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를 드러내고 발표하고 또 선전하고 포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냥 속에만 내가 믿는 것, 나는 이걸 믿고 있어라고 하면서 그냥 꽁 하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불의의 어떤 거짓 진리가, 거짓 교훈과 또 선지자들이 이렇게 와서 뭘 이렇게 해도 찝쩍거려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를 담대하게 그걸 대항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는 거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hold fast란 뭡니까? 꽉 붙잡는 거예요. 꽉 붙잡는. 내가 믿는 바를 그냥 시원찮게 붙잡고 있어가지고, 언제든 탁 치면 그냥 뺏기는 것이 아니고, 꽉 붙잡아서 결단코 놓치지 않는 것. 내가 이건 진리의 말씀이야.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꽉 붙잡는 것.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지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믿는 도리도 마찬가지로 도리가 아니고 confession, 믿는 고백의 사도시며 대지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confession을 꽉 붙잡을 수 있는가?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 consider Jesus.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붙잡았는지, 어떠한 시험이 와도, 사탄의 공격이 와도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치유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꽉 붙잡아라. 이건 결단코 실패의 인생이 아니다. 나로 하여금 이건 패배의 어떤 그런 인생이 아니다. 이건 바로 승리의 길이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된 것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니까, 나는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거짓 교훈들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꽉 붙잡으리라. I'm going to hold fast my confession, my God's word.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나는 꽉 붙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나 이 하와는 그것을 꽉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뭐 남편 탓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남편이 시원찮게 전해서 그랬겠는가? 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또 이것을 우리가 또 오늘날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시원찮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쓰지 못하고 꽉 붙잡지 못한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건 목사님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그렇게 핑계 댈 수가 있는 겁니까?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읽는 사이에 나에게도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선생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깨닫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영에서 목사 마찬가지로 내가 들어왔던 그런 목사님의 그 말씀이 이게 정말 바른 말씀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할 이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탓을 돌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지 못한 그런 핑계를 댈 이유가 없다.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와도 남편 탓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꽉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자기 멋대로 늘리고 가감하고 이렇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재해석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탄이 이제야말로 이제 너 걸려들었고 날아가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뭐라고 공격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리라. 야, 그거 따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 하나님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런 따먹으면 나처럼 되니까 그걸 못하게 막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또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 거죠. 기회를 열어준 거예요. 이건 사실상 누가 했던 그런 수법이었습니까? 사탄 자신이 한 거잖아요. 사탄이 내가 하나님과 견주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품고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결국은 떨어진 거 아닙니까?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수법이니까, 자기가 했던 것이니까 자기만 당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하와도 너 한번 당해봐. 똑같은 일 이렇게 행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이렇게 한 거죠. 미혹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습니까? 라이크가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탓하면서 하나님께 배반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야 된다. 든든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 거짓 그런 이런 그 가르치는 선생들과 또 교훈들에게 우리가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서야 되는 것이고, 또 분명히 있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한 겁니까? 하나님 이 사탄을 마지막 그 세 번째 시험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천국 모든 이거 영광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무릎 꿇고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리라. 그렇게 사탄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의 앞길이 얼마나 참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뭐 이렇게 힘들게 가려고 그래? 네가 결국은 다 이룬 다음에 만왕의 왕이 될 텐데 그거 내가 지금 해줄게. 지금 누리게 해줄게. 다만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나를 경배. 그럼 내가 그걸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뭘 성경 공부해? 나한테 오면은 내가 다 열어줄게. 내가 뚫어줄게. 뭐 힘들게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 와서 나한테 계시 받으면 돼. 내가 주는 그런 환상을 보면 다 뚫리게 돼 있어. 내가 천국 보여줄게. 와봐. 하면서 그렇게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뭘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는 따라갈 거야. 그 방법은 뭡니까?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가 생명 걸고 네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내가 살 거야. 나는 일시적으로 뭐 한순간에 어떤 이런 영광을 내가 취할 그런 이유가 없어. 내가 온전히 취할 그런 영광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칭찬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상이지, 그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편히 살고 이렇게 걱정 없이 살고 어떠한 그런 어려움도 없이 뭐 성역 공부하는 그런 구차함이나 그런 어려움 없이 그저 순간적으로 다 열어주고 계시받고 환상 보고 나는 그런 길을 따라갈래. 그럼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항상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하라면 말하고 서라 하면 서라고 서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런 오늘날 개혁자들의 그런 그 생활 패턴이고 또 우리 생활의 원리인 거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다 쫓아냈잖아요. 쫓아낸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가 손을 들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이 아니라 생명나무까지도 먹고 영생할까 한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쫓아냈어요. 자, 이 말씀을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언뜻 이렇게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건 빈정되는 비꼬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이 알게 한 나무의 그 실과를 먹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뭐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니죠. 뭐 어떻게 됐죠? 자기의 벌거벗은 것만 수치스러움만 알고 가리고 나뭇잎으로 가리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숨었어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이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고 보여준 그런 반응이었죠. 결과였죠. 하나님처럼 된 것도 아니고 선악을 아는 그런 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예? 거짓말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은 이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they created by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knowledge,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과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와 거룩함, righteousness and holiness, they have it. 그렇기 때문에 they can discern what is the good and what is the bad, what is the evil. 그러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굿니스인지, 무엇이 이불인지를 they can divide, discern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존재예요. 얼마나 그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했는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선악을 안다는 것이 아니고 선이 무엇이냐, 악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그것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이 무엇이, what is the goodness, what is the evil,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샘플이 뭐예요? 바로 동상 한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거예요. 그러면 영생나무는 뭡니까? 그거 먹으면 영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빨리 우리가 다 그런 거 먹어야죠. 불로초가 있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불로초가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왜 그걸 가르쳐서 생명나무라 부르는 겁니까? 생명은 누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 자체가, 나무의 어떤 실과가 뭐 선악을 알게 한다든지 또 영생한다든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열매라는 것은 성경적인 말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랑 봐도 아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가 다 무엇에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선이고 그걸 거역하면 악이야. 그분께서 너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시지 어떤 뭐 열매를 따먹어서 네가 영생되는 것이 아니야. 그걸 잊지 말라고, remember 하라고, 항상 명심하라고, 그걸 눈에 한가운데 동산 중앙 한가운데 항상 보고 이렇게 느끼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것을 다 거역하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확고하게 붙들지 않으니까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미혹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해가지고는 완전히 그 거짓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불신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무엇인가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찾아가야 되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사랑으로 말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리의 말씀 우리가 사랑으로 말해주는 것에 끝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고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언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세워주는 그런 말씀을 말하는 것을만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아서 그 말은 믿음으로 화합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갈 수 있다 하는 또 그것이 바로 성경을 주는 그런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